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악기팀을 섬겨주니까 약간 주일 예배랑 비슷한 느낌이 나죠. 네, 안 나나요? 나죠. 네. 한 주일 예배 한 반 정도만 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수예배에 나오세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 번도 거의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말하면 그게 또 짐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율법으로 예배를 나올까봐 제가 꾹꾹 지금 복음으로 참고 있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우리 셀 모임 가서 목사님이 그러다더라 그렇다더라 이렇게 해서 좀 우리 기도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생각하면 기분 좋고 미소 짓게 하는 사람들이 다들 있으시죠? 생각하면 기분 좋아. 아마 머릿속에 생각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일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 생각하면 좀 불편하고 좀 근심이 되는 사람들이 또 떠오를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으시죠? 네. 바울에게도 그랬어요. 우리 바울 선생님도 생각하면 미소 짓게 되는 그런 교회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는 생각하면 한숨 나고 좀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 그런 교회와 성도들도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교회였는가 생각하면 참 미소 짓게 만드는 참 그립다, 보고 싶다 그러한 교회였어요. 혹시 연관 검색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연관 검색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포털 사이트에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에 어떤 단어를 치면 그와 관련된 단어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우리 교회라는 단어를 쳐봤어요. 그냥 교회. 왼쪽에 교회라는 단어를 쳐보니까 온누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우리들 교회, 아주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이런 연관 검색어가 뜹니다. 제가 궁금해서 천안 신방동 교회를 쳤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나오긴 해요. 맨 마지막에 5페이지 넘어가서 맨 밑에쯤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동행교회. 저희 교회가 신방동 교회라고 딱 검색했을 때 이 연관 검색어에 좀 앞 페이지쯤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연관 검색어라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가 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라는 연관 검색어를 치면 바울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였을까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빌립보 교회라고 딱 치면 바울 머릿속에는 기쁘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명사로는 6번, 동사로는 총 12번, 그래서 1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기쁜 교회인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정말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의 목적에 나와 있어요. 신약에 보면 바울이 교회에게 쓴 여러 서신서들이 있죠.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예배소서, 디모데 전후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은 하나같이 어떠한 목적 때문에 편지를 썼어요.
목적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쓴 이 갈라디아서는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자꾸만 잘못된 복음이 들어와서 뭐 교인들이 픽픽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잘못된 복음에서 떠나야 된다. 바른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편지를 썼고요. 고린도 전후서는 뭐 엉망진창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뭐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경우는 너네 목회할 때 이렇게 바르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편지를 쓰든지 바울이 쓴 편지에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목적이 없습니다, 편지에. 그게 특별한 거예요. 누군가 전화를 걸 때 목적이 있어서 연락하는 사이와, 그죠? 특별한 어떠한 목적이 없어도 그냥 생각났어 전화했어, 둘 중에 어느 게 더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죠? 목적이 없이 그냥 생각나서 했어, 목소리 듣고 싶어서 뭐해, 이렇게 전화하는 사이가 가까운 것처럼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냥 생각나는 교회, 그냥 편지 쓰고 싶은 교회. 물론 그 편지 안에 내용은 있죠. 내용은 있어요. 뭐 그 안에 소소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인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고마운 빌립보 교회에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가장 처음에 한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가 이제 신약을 올해 이제 3번 읽고 있는데 아직 서신서를 읽지 않았죠. 이제 마가복음 이제 들어갔는데 빌립보서에 지금 사도 바울이 쓴 이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다른 편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아마 유심히 안 보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그냥 평범한 인사 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되게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서에는,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하나 정도는 빼고, 갈라디아서 빼고 제가 찾아본 경우 거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꼭 이 말을 썼어요.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라는 말을 꼭 썼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말을 썼냐? 당시 대다수의 교회에는 사도 바울을 예수님의 12사도보다 훨씬 더 밑에 있는 평신도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복음을 듣고 그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도 야, 네가 뭐 사도야? 너 자격이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네가 뭐 우리한테 그런 말 할 감이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으니까 야, 내가 자격이 있다, 내가 사도와 같은 존재다,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그러한 일들을 자신의 어떠한 위치와 권위를 모든 편지마다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내가 사도다란 말을 쓰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안 썼을까요?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 충분히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바울은 사도와 같은 자야,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회자야, 그러한 존경하는 마음이 이미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충분히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내가 권위 있는, 능력이 있는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고 뭐라고 소개합니까? 종이라고 소개해줘. 내가 예수의 종.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춰도 되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나와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그 옷감을 파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전도해서 그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 교인이 1호 교인이 누구였냐면 귀신 들린 여종이었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그 여종이 교인이 됐죠. 그 다음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그때 터가 진동하고 뛰쳐나가자 간수가 이렇게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 간수를 뜯어 말리죠.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면서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 당시는 교회를 개척하고 10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근데 10년이 지났으면 교회가 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조금 성도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10년이 지나도록 빌립보 교회는 아주 작고 가난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너희가 가난한 중에도 나를 도와 연보를 보냈다라는 그런 칭찬을 하거든요. 작은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는 개척한 지 10년 됐지만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교회보다도 바울의 선교 활동을 끝까지 지원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요청에 따라 자신들도 죄송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기근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큰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볼 때 그 수많은 교회를 자기가 개척했고 목양했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쁠 수밖에 없는 거야. 얘네 잘 지내나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기쁨의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울이라는 이 목회자와 빌립보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신뢰가 교회의 건강함을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그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제가 이런 마음이겠구나, 아이들이 연예인 볼 때 이런 마음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거기 갔는데 제가 TV에서 보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밥 먹는데 이재용 목사님이 옆에 지나가시면서 식사 맛있게 하세요. 깜짝 놀라고, 오늘이 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강연 중에 그 높은 뜻 광성교회라는 작년에 11월에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이러한 강의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뭐냐면 이 시대의 모든 교인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게 뭔지 아냐? 바로 교인들이 그렇게 좋은 교회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예전에는 그냥 동네에 가까운 교회 그 목사님이 내 교회고 내 목사님을 여겼는데 요즘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멀리 가더라도, 정말로 몇 시간을 가더라도 좋은 교회와 좋은 목회자를 원하는 성도들이 압도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예전에는 부름받아 나서니 뭐죠? 어디든지 가야 되는데 목회자도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도도 목회자도 좋은 교회를 찾고 좋은 성도와 목회자를 찾지만 이상하게 좋은 교회, 목회자, 성도를 찾는 건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들 좋은 교회를 원하는데 실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경우는 어렵다. 이유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회자와 교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사랑과 신뢰 관계가 이젠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목사님이라는 이러한 어떠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우리 밑바탕에 깔려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목회자는 이럴 때일수록 깨끗해야 되고 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따뜻해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목회자는 깨끗하게 목회를 해야 되고 교회는 목회자를 따뜻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찾던 목회자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이 거기 있는 모든 목사님들의 마음을 숙연케 했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저를 좀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 나에게 좀 따뜻하게 대해주쇼, 이렇게 목회자가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따뜻하던 차갑던 우리는 깨끗하게 목회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차갑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 주실 것이니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를 살펴보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깨끗한 목회자, 따뜻한 교회, 깨끗한 목사. 저는 우리 동행교회 안에 좀 이러한 소망과 바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와 우리 사역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또 성도들 앞에 깨끗한 목회를 하기로 열망하고
동행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되는 그러한 바램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생각할 때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기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 교회가 비록 작고 가난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뭐예요? 신뢰하고 사랑할 때 그 당시에 그 어떤 교회보다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 그 교회처럼 우리 동행교회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할 때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 생각만 하더라도 서로에게 그런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사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의 인사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두 단어가 보입니다. 뭘까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감옥 안에서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감옥 안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뭐 분노, 좌절, 한숨, 절망 이런 단어가 어울리는 거지, 감옥 안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어울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 어울리지 않는 단어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그 은혜와 평강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1절 말씀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감옥 안에 있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있었지만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요? 예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었어요. 바울은 주님 안에 있었어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살아가든지 간에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의 이 위치,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의 그 포지션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감옥 안에서조차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쿠아리움을 한 2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커다란 투명 통 안에 들어가면 사방이 다 물로 덮여 있습니다. 뭐 거기 막 엄청난 큰 상어도 지나가고 사람보다 더 큰 그 엄청나게 그 큰 가오리 있잖아요. 이렇게 웃고 있는 가오리, 걔네들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은 물 속에 있고 커다란 상어와 가오리가 지나가지만 그걸 보고 화들짝 놀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상어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죠. 그래서 기뻐하며 사진을 찍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분명히 물이 나를 덮어 있고 그 커다란 물고기 상어가 지나가더라도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3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되죠?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인생을 살아갈 때 물 가운데 지나는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 가운데로 지나는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물이 턱 밑에까지 차는,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꼬르륵 그렇게 나를 덮치는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불 가운데 가는 것처럼 가슴이 타들어가고 답답한 순간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를 더 의지하거나 나를 도울 어떤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붙들죠. 이것도 저것도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들은 절망하고 원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이 어려움 안에 있지만 우리들은 다르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두려움 안에 있지만,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 안에 있지만 우리는 다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죠. 분명히 슬픈 현실 안에 있지만 다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둘러싸더라도 물이 삼키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감옥과 같은 답답한 상황이 찾아오죠. 뭐 꼭 진짜로 감옥에 가야 감옥입니까?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그 삶의 현장 속에 감옥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은혜와 평강의 이유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4절 말씀 한번 해볼까요?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5절 보십시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성도 안의 교제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 친교를 다지거나 그냥 우리의 공동체성을 그냥 강화시키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경에 보니까 무엇과 연결되냐면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성도의 교제는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되고 조금 힘이 남으면 하고 바쁘면 넘어가고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성도의 교제가 나오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내 그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도의 교제에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러니까 죄를 사여 주시는 것을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의 교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의 교제가 나의 신앙과 믿음과 복음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믿고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부르시고 성도를 그 주님의 몸 안에서 교제하는 방식으로 세우셨는데, 그 교제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믿음은 복음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도의 교제에서 멀어지고 끊어지면 반드시 복음에서 멀어집니다.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바깥에 있는 분들, 그렇죠? 신앙을 떠나는 분들,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온 분들입니까? 아니죠. 다 교제 밖에 있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떠나는 거예요. 저는 단연컨대 제가 경험한 것으로 봐서는 이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가 없는 분들 중에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
복음 안에서 성도로 자라가는 사람들을 저는 정말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성도의 교제에서 멀어지면 복음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어떻게 해요? 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 안에서 우리 모이지 맙시다. 우리 뭐 꼭 그렇게 모여야 됩니까?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 교회는 복음에서 멀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해서 힘써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회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일상에 지쳐서 피곤하고 바쁠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셀 모임 시간을 지키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귀찮다,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라는 길은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성도의 교제 속에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감사였고 그것이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동행교회 가운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교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자라고 성숙해가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회자와 교회가, 그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사랑과 신뢰가 우리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마 성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 목회자는 없겠죠. 사랑과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마음을 먹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떻죠? 자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서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목회자도 성도님들에게. 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바울처럼 우리가 감옥에 실제 갇히지 않지만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갇히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삶이 어려워지면 여지없이 우리는 예수 안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 안에 살아갈 때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죠. 성도 안에, 그 교제 안에서 복음에서 자라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가장 큰 감정은 뭐죠? 불편함 아닙니까? 성도와 교제할 때 불편해요. 때로는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꼭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믿음을 보면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나? 그죠? 성도의 교제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나? 이런 의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6절의 말씀이 필요해요. 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앞에서 쭉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날까지 주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빌립보 교회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그 작고 그 초라한 교회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고 성도 안에서 교제하고 자라나는 것은 너희들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뤄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행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 구원의 여정은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가시고 주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죠?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다시 아름다운 교회를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 안에서 그걸 발견할 수 없어요. 성도님들이 제 안에서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아름다운 교회를 꿈꿀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여기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의 관계 때문에 상처와 두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을 보고 다시 새롭게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성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그 일을 이뤄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